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어두움과 절망 속에 빠졌던 저희를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새 소망을 품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방언을 말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품어서 그 사랑으로서 참고 인내하고 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힘써 모이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해서 나태함으로 임하지 않도록 하시고 온 성도가 다시 기쁨으로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어디서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혹여나 우리 입술에 거룩한 말, 사랑의 말이 아닌 미움과 정죄의 말, 불신의 말, 탐욕의 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말들이 있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찔림받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그런 악한 습관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삶 속에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20명 아래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심해야 되겠지만 3월 22일부터 우리 사회적으로 거리 두자라고 그렇게 운동했던 시작했던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예요. 첫 번째 이제 계속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학교는 개학을 늦췄고요.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휴업을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하기, 서로 거리 두기, 손 열심히 씻기 이런 거 잘 지킨 덕에 코로나의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외의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문제죠. 막 매출이 다 뚝뚝 떨어지고
우리 말씀교회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태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정말 답답함, 갈급함 뿐만 아니라 생활 쪽에도 어려움을 아마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정말 마음에 위로를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셔도 되고 눈빛으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앞으로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이렇게 드리게 돼서 이제 바둑알 다 놔드렸잖아요. 그 바둑알 위치에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잘 지킨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통과됐어요. 그 구청에서 나와서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데 마침 또 제가 새롭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2018년 4월 22일이 임직한 첫 그 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2주년이 되는 2주년이 되는 그런 주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하고 다시 오전 오후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2주년이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사실 교회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흰머리가 한 3배 늘은 것 같아요. 흰머리가 막 여기저기 막 흰머리가 한 3배 늘었고요. 뭐 성도님들도 엄청 많이 고생하셨죠. 제가 워낙에 또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천천히 변화해야지라고 하는데 워낙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선교, 구제, 교제 뭐 여러 활동 동참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 격려의 말을 드리냐면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격려와 응원입니다. 격려와 응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단순히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그 마음이 뭘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다 보면 저에게도 더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전하는 저에게도 받으시는 우리 함께 말씀 들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하고 특별한 좀 인연이 있어요. 처음에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악령의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어떤 여자 종이 막 그렇게 막 외치고 말하자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방해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인격적으로도 사로잡히고 자유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이제 고쳐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이 귀신에 잡혀있던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점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지금 밥줄이 끊긴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고쳐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진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제 우리 밥줄이 끊어졌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한테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로마에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막 누명을 씌우니까 또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빌립보에서 지금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일어났던 일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 막 해서 막 끌어간 거예요. 끌어가서 이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로마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막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듣고 있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이제 관원들이 죄인으로 이제 해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아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뭘로 바뀌냐면 찬양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였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릴 정도로 찬양 소리가 막 힘있게 막 나온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막 뭐 사슬에 묶이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채찍질 맞고 했을 텐데 웃으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이죠.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며 지금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몸은 잡혀 있지만 지금 잡혀 있는 감옥 상태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민으로 맞아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걸 또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은 매 맞고 억울하게 갇혀 있지만 지금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위로와 축복이,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죄수들이 막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그들의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잡혀있던 감옥 전체가 흔들리더니 문이 다 열리고 이 그들을 묶고 있던 수갑과 발에 이제 착고가 다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막 찬양하는데 막 기뻐서 막 기쁨에 막 마음이 북받쳐서 찬양을 하는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목소리 높이 외쳤던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소식을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내 밥줄이 끊어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하는 일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감옥문이 열리고 실제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거예요. 감옥이 열리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비록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기적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우리는 자유하고, 비록 매맞고 갇혀 있지만 우리는 자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을 봐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신실한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눈앞에 당면한 어떤 괴로움과 슬픔 대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나에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데,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실을 보게 됩니다. 진실. 그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지금의 세상은 잠시 후면 지나가 버릴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나 슬픔은 잠깐에 지나가 버릴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편이라시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빌립보에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는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혀요.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노임을 받았던 바울이 계속 또 전도를 해요. 근데 감옥에 또 갇혔어. 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계속 신앙을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그 걱정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쓰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괴로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려울 수 있다, 괴로울 수 있다,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회로 탄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했을 때는 처형당할 수도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축되지 않아요. 왜?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매 맞았는지도 몰라요. 얼마 후면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바울의 이 편지가, 이 외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냥 늙은 목사의 힘없는 허황된 소리로 들렸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힘있는 확신의 외침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 자기들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거든요. 바울이 사로잡혔을 때 그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감옥을 다 열어버리시고,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그 간수가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전혀 다시 감옥에 갇혔어도 위축되지 않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 이 외침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거고, 설령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기뻐할 수 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또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대일 수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조심해야 되고요. 경기 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시민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잠시 인내하고 잠시 기다려야 되지만, 근데 그 주님께서 작정하신 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 곁에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전한 이 기쁨의 소리가, 외침이 바로 우리를 향한 외침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점점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가고 뭔가 위축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번 달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중요한 계약건들이 막 틀어졌다고 우리가 고민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냥 어느 정도 기도가 이만하면 됐나가 아니라 그것이 눈에 보여서 내가 정말 가슴으로, 중심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평안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온통, 세계 정세가 이렇대, 나라가 이렇게 됐대, 경기는 침체래, 막막해, 어떡하지? 막 마음이 초조하고 괴로워요. 찬양은 고사하고 어떡하지.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슬그머니 이제 서운함, 원망이 이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여기를 봐도 아이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다가 이제 뭔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바쁘고 문제가 터져서 그거 생각하다가 기도를 놓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막 고민하고 괴롭고 하다가 슬그머니 서운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베풀고 도와줬는데 내가 힘들 때는 아는 척도 안 한다. 은혜를 모른다. 사랑도 없다. 관심도 없다.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해요. 죄에 빠지면 불평합니다. 누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요. 죄는 자기가 져놓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서 누구한테 덮어씌워요? 자기 아내한테 덮어씌우고 뱀한테 덮어씌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응답 안 하고 숨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안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 나중에 누구까지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하와가, 이게 우리의 악한 속성입니다. 언제? 기도하지 않을 때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혹여 너무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많은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자꾸 게을러지는 이 환경 때문에 기도를 멈추진 않으셨나요? 걱정과 염려에 빠지고 누군가를 자꾸만 원망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예요. 불평, 짜증, 원망.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원망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아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5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관용이 뭐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도 되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든 똑같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다시 금방 오실 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품으면 주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뭘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것이 없으면 자꾸 원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내 자신을 보니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누구를 원망할까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나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안과 초조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환난과 죽음이 두려운지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입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려진 눈이 뜨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말씀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망의 권세에서, 거짓에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뭘 크게 보게 만드냐면 부정적인 것을 자꾸 크게 만들어요. 세상의 유혹을 크게 만들고요.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관용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하면, 내게 전혀 문제가 없다면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지적해 줄 수 있어요.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데, 이 비판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오늘은 모든 일이라는 것,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뭘 잊어버려요. 이게 항상 겹쳐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이 그냥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전부 뭘 위해서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주님의 영광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요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잘 돼야 될 텐데, 요거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소한 일 하는데 또 육신으로 빠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거죠. 아차하는 순간 까먹어요. 그래서 걱정에 또 빠져. 구원받았다라는 거 좀 전에 막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기도하는 마음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차하는 순간 또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예배 금방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집에 도착하면서부터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화내고, 아니면 뭐 교회 누구 흉 보고, 목사님 흉 보고, 뭐 흉 많죠. 인정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그냥 감사. 내가 그냥 난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냥 용서해 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데, 기도를 쉬면 그때부터 그냥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막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거예요. 꼭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불신앙의 말이 막 나오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말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입은 뭘 하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주신 입인데, 말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계셔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뱉은 말처럼 돼요.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불평이 계속 또 다른 부정적인 걸 가져와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해라.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갈 것이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돌아올 것이다. 반대로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불평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7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 체험을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다 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 다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니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호화찬란한 그 환경에 살아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건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거기는 천국의 삶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휘날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항상 주님의 평강 안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개학이 이제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학생들이 다 있고 저희 집에도 3학년 1학년짜리가 있잖아요. 제가 3학년 우리 아들 요즘 공부를 좀 가르치고 있어요. 뭐 하루에 뭐 30분 뭐 20분밖에 안 가르치지만 너무 많이 가르치면 힘들어하니까. 영어 공부를 뭐 유치원 때부터 배웠으니까 1년이 뭐예요? 벌써 몇 년을 하여튼 알파벳 붙들고 있는데 아직도 영어를 못 읽어요. 3년 뭐 2년을 했는데.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그림. 이게 이제 위에 글씨를 읽어야 요즘 읽는 걸 배우거든요. 뭐 위에 보면 뭐 ant, doll, 뭐 bird 이런 게 있는데 이 녀석이 이게 밑에 그림은 이제 생각 안 날 때 힌트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개미고. 그러면 얘가 글씨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은 그러니까 글씨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외워버린 거예요. 이건 ant고 이건 돌이고 이건 bird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했더니 글씨를 어떻게 읽는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맨날 그림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림책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내가 대답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글씨만 보고는 못 읽습니다. 맨날 그림만 보니까. 그림 보고 빨리빨리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그림을 가려버렸어요. 그림을 가려버리고 읽는 걸 다시 알려줬어요. 하나씩. 야, 이거는 A는 에 발음이 나고 N은 니은 받침이고 T는 T 발음이야.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림을 안 보여줘도 읽기 시작해요. 읽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은미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시은이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야, 영어 공부가 좀 재밌긴 해. 이러더래요. 왜냐면 지가 읽히니까. 예전에는 그림 안 보이면 읽히지도 않고 그냥 까만 거야. 까만 건 잉크고 허연 건 종인데 이제 저희가 막 아빠한테 혼나가면서 막 꼬시기도 하고 제가 뭐 이렇게 막 상품도 걸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막 해갖고 그림 가려버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재밌잖아요. 막 잘하면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1년 동안 못했던 거를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지금 다 뛰었어요. 읽는 방법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들으실까?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기도 부탁만 하는 건 그림만 다시 앞에 이 그림 보고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매달리는 거야. 사람한테 매달리고 환경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돈에 매달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당장은 그게 해결될 것 같죠? 답이 보일 것 같죠?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란다고. 그게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 있다고요. 왜? 기도 안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일단 가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내가 이게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기도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구나. 기도 때 방법이 떠올라요.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지나면 제가 별일이 없어서 저렇게 계속해서 하루에 20분씩 하면요. 제가 장담하건데 지금 3학년이거든요. 4학년 되면요. 성진이는 영어 성경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저렇게 따라하면 일주일 만에 저렇게 빨리 하는데 영어 성경 그냥 뜻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쭈루루루룩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1년이 뭡니까? 한 달, 두 달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면 어떤 내가 작정을 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다시 한번 혼란한 세상 가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부터 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삶에 대한 확신을 주실 거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양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원망스럽고 서운했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욕구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유혹하던 환경에서 막 이제는 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나요.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있는데 그게 어려우면 교회에 못 오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첫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 첫 시간 내가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결단하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 가사를 따라하면서 고백하시고요. 또 지금 카톡으로 예배시랑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혼자서 기도하기 안 되면 예배시랑 다시 보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느 걸 찾아서 볼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그동안 예배 드렸던 거 다시 보시면서 설교 다시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신앙의 참 의미가 이거구나. 내가 몰랐던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이 시작할 때 끝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 삶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자꾸만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더 열심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일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기도하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옥처럼 갇혀있던 그 죄에서 욕망에서 더러운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감옥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우리가 묶였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핑계대는 버릇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 탓하는 버릇들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입의 선한 말들로 위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려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영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이 시간에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네, 우리 계좌로 보내신 분들도 같이 명단이 올라와서 같이 기도 드립니다. 네, 건축 헌금, 구제 예물, 부활절 감사 예물, 무사고 감사, 신방 감사, 범사의 감사,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예물 우리 또 올려드리셨고요. 네, 그리고 주일 예물 드리셨고, 선교와 구제 헌금 드리셨고, 도서비도 드리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예물도 드리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삶 가운데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더욱더 환하게 열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경제적으로 위기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예물을 드리는 심령과 그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마음이 흔들릴 때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오직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눈 인사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너무너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새삼 느끼면서 그동안 물론 그동안도 느꼈지만 더 우리가 느끼고 더 사랑하고 더 협력하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녹화해서 이제 11시에 그다음에 오후 7시에 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둑알 이렇게 1m씩 간격 놔드린 대로 드리시면 되고요. 특별히 질병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정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 서로 힘을 주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회 소식 마치고요. 그리고 어렵거나 혹여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육자 또는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라도 연락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더 성숙하고 더 연단된 신앙이 되어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그 가정과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